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자 빈드레이스 풍성한 교회, 예, 여기 풍경 있는 교회가 각 따로 다른 도시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하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 보좌에 참여하고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 같이 여기서 대구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제가 볼 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터넷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곳은 한 자리에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 아마 지금 하고 있어도 접속이 안 되는 데는 같이 참여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연결시켜줘서 같은 한 자리에 지금 있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봐요. 그러니까 내 자아 충족적인 자기 만족적인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온 세계에 펼쳐지는 지금 우주에서 되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과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 예배에 함께 하늘 보좌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요. 내가 오늘 여기서 풍경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뭐냐면 사실은 빈들에 있는 빈들의 풍성한 교회, 뭐 변두리 교회, 뭐 다른 교회 여러 교회들과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내 자리에, 내 생각의 자리, 내 마음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배려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응? 우리는 다른 교회만 나. 해서 뭐냐면 자기 어떤 그런 그 교회를 갖다가 최고로 여기고 성도들과 그런 사람 많죠. 되게 좀 뭐 유명한 교회 다니면 뭐 예, 자기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요. 뭐 막 이렇게 해요. 예. 지 목사는 지를 모르는데 지는 잘 아니까 막 애완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착각하고. 그러나 이런 여러분 이 예배 이 하늘 예배에 네트워크되어 있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단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좌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이 예배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늘 보좌에 연결되는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되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10,000명 뭐 이상 모인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나 어떤 스타 목사를 갖다 숭배하는 그런 예배자라고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1,000명 10,000명 아마 화려한 찬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하늘보다 아무 관계 없는 예배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뭐냐면 나는 네트워크되어 있는 사람이다. 아, 뭐가? 우리 청와대와 연결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뭐 구글이나 이런 애플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예배를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한다. 하늘 찬양대 선사대 부르는 찬양 24성도들과 14만 4천 성도들이 되어버리는 그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 이 찬양을 여러분 이 같은 명단에서 여러분 예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네. 이 찬양을 여러분 하는 이 예배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14만 4천 성도들 24장로들이 멸류관을 잡아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부르는 그 예배에 그 천사들이 여러분 그 드리는 예배에 나는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찬양은 바로 그게 참여하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찬양을 멈추시고 듣는 기도예요. 중보기도.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렇게 그 장식들 인테리어들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이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에 이 하늘 보좌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정말 여러분 소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늘 보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내 옆에 있는 예배. 내 옆에 있는 예배를. 이게 바로 공교회 의식입니다. 공교회 의식.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부산에서 이제 자랄 때 칼척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때는 칼친지 이런 참치들만 보이는지 하여튼 뭐 칼척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으면 이게 소위 말하면 그 통합척을 이야기해요. 통합척. 그 통합척에 가면 이거는 저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장로교고 예수교 이름으로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단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교육을 받아요. 에큐메니칼. 왜냐하면 그때는요 한국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 속에 그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이게 분파주의를 만드는 것이죠. 우리만 진정하다가 이 생각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리교든 성결교든 오순절이든 장로교든 뭐 어떤 여러분 교파를 할지라도 진정으로 다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신앙 고백하고 하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서로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성도 간의 교통이 안 되잖아요. 이 의식을 갖다 어떻게 가지는가? 이제 이 가격에서는 두 번째 가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한국 교회 드리는 예배 이 신앙적인 스타일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도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한국 교회 스타일은 이 스타일로 예배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된다 생각하세요? 대충 한번 잡아봐요, 여러분. 김용근 집사님이세요? 형제입니다. 예? 김용근 조영신 우리 부부 한 몇 프로 된다 생각하세요? 저는 한국 말고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 없다. 말고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보다 더 또 막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대부분 신앙적인 스타일 자체가요. 미국에서 수입한 게 많아요. 미국 수입품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우리와 같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은 거의 5%밖에 5%에 해요. 우리가 이러면 신앙생활 기도하고 여러분 막 어떤 지키고 하는 거 좋아요. 저는 그걸 갖다가 비난을 넣어서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열정으로 나름대로 생각해서 되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게 성이 안 차고 여러분 제대로
뭐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받아주신다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스타일 자체가 세계를 세대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나는 5%에 해당해요. 5%에 해당.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막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생각하겠어? 아니면 여러분 뭔가 좀 겸손해지겠어요. 겸손해져서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겸손이라는 것 책을 읽으셨죠?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 나는 우주에 내가 최고다. 내 없으면 안 돼 이 생각보다는요. 나는 거기 한 조각에 불과하다. 응? 나는 5%에 불과하다. 하면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예전적 예배라는 이 형태는 뭐냐면 이제 예전이라는 거는 리퓨지라는 건데요. 이거는 하나의 1년간의 모든 여러분 그 하나의 칼렌더처럼 달력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우리 달력 자체가 뭡니까? 우리 1월 1일 양력하면 1월 1일 시작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 이번 주 지금이 이제 구정이니까 음력으로 하면 지금 시작돼요, 그죠? 한 해가. 그 왜 여러분 양력하다가 음력하다가 왜 죄송합니다. 왜 이 질환을 해요? 예, 명절 한 번 보내기도 힘든데 뭐 저는 페이스북에 이게 명절 되면 막 끝보고 싶어 막 영혼 없는 왜 인사들 있잖아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답을 해주라니까 짜증나 죽겠어요. 이걸 왜 1년에 2번씩이나 해야 돼요? 왜 이거 한 번만 하면 되지. 여기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음력은 음력 나름대로 자기 뭐냐면 생활 방식이 리듬이 있어요. 양력은 양력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리듬이 삶의 리듬이 있습니다. 지금 음력을 지키는 자들과 양력을 지키는 자들이 서로 뭐냐면 지금은 양력이 눌려가지고 이렇게 음력이 꼼짝 못하지만은 옛날에 세계관 자체가 달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칼렌더 달력은 뭐냐면요. 1월 1일도 아니고 지금 구등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성탄절 앞에 여러분 4주간 그래서 이제 대강절. 그걸 뭐라고 그러죠? 대강절. 어떤 대강절부터 우리 리듬이 시작됩니다. 삶의 리듬 자체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리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우리의 리듬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생애의 우리 삶의 리듬을 같이 조율하는 것이죠. 삶의 리듬과 템포를 갖다가 같이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4주간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 1월 6일, 그 다음에 여러분 곧 이제 다음 주부터 제 수요일 다음 주가 이제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웬즈데이 오브 에시라고 그러는데요. 회개 그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돼요. 사순절이 끝나고 나면 사순절 끝만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또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부활절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다음 추수감사절까지는 그냥 열매 이제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 리듬이 뭡니까? 또 이제 대강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성육신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그 다음 또 추수감사절 이 리듬으로 우리 삶의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이 리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전까지 생각할 때 이 천주교
아니면 저 성공회, 그다음에 아주 특수한 무리들, 이 사람들만 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생각했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한다고 쭉 해보니까 세계의 85%가 이걸 지켜.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는 사람들의 85%가 이 리듬에 따라 생각하고. 결코 여러분 한국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그 변들의 풍성한 교회 이상호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가입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 관계 없이 본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 때문에 합동측에 있지. 이 사람들은 아무 뭐 관계 없는 사람들. 목사님 때문에 합도 좋아요. 이상호 목사는 제 때문에 합동측에 들어간 거죠. 이런 역겨가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이런 부류에서 보면 이런 물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독특하고 뭐냐면 이게 뭐 유별나게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체를 펴놓고 보면 세계 80% 이상이 뭐냐면 이 흐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교의 의식이에요. 거룩한 공예화 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 교단과 교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고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고 그걸 갖다 정죄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비근한 여러분들 콥틱 기독교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뭐 고추장 교회다 이거 뭐 콥틱 기독교. 이집트. 콥틱 기독교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출발한 기독교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여러분 콥틱 기독교가 지금 이슬람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수 선교단에 30년 동안 계속 여러분 라마단 영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다른 선교단에 기도해도 여러분 문이 꿈쩍도 안 하던 그 이슬람 사회가 10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막 엄청난 성경 역사가 펼쳐지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지역은요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란,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등에서 여러분 지금 지하교회들이 지금 막 가정교회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죽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주되는 게 여러분 뭐 여기 한국에서 보낸 장로교 선교사가 했나요? 미국에서 보낸 여러분 선교사가 모순된 선교사가 했나요? 아니에요. 현지에 있는 콥틱 기독교회가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심으로 해서 그와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지난 IS 이슬람 국가를 하는 IS가 여러분 그렇게 등장했을 때 저기 그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성경으로 말하면 옛날 보면 니느웨.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도 예수님을 갖다 믿고 고백하는, 이슬람이 그렇게 죽인다 해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러시아 정교,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라든지 이 동방 정교들이라 한국교회에서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저 남미라든지 우리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이런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그 신앙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 우리와 다르다고 틀렸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각기 다른 여러분 스타일의 신앙생활 스타일을 갖고 있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그 교회들이 각기 다르지만 다 하늘 보좌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그러면 다 하나 된 교회.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85%가 뭐냐면 같은 매 주일마다 똑같은 본문을 사용해서 메시지를 상고하고 예배가 거의 비슷한
그런 어떤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회 가서 저 교회 가면 본문이 다르지만요. 제가 영국에서 경험한 거는 제가 있던 그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곳에서 있다가 다른 데 이제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서 그 예배드리면 본문이요.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본문이 똑같아요. 다음 주일날 돌아와도요. 제가 여러분 이 그 리듬 자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교회마다 목회자에 따라가 다 다르잖아요, 보면. 이게 뭐 한국은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이런 어떤 그걸 주기 때문에 그 이런 틀 안에서 목회자 개인의 어떤 그런 독특성이라든지 소위 말해 개인기가 제한된 범위에서 그렇게 하면 전체 교회가 함께 유지될 수 있는데요. 우리 이거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이런 뭐 예루살렘 성전인 것처럼 막 이렇게 지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적 예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예전적 예배는요 그 리투지를 성경을 갖다가 1년에 이 3년치를 쭉다 해놔. 이거는요 제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1500년대 1600년대에 이제 영국의 크레머라는 주교가 예배를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쭉 분류를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 갖다가 변형해가지고 똑같이는 안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성공회라든지 가톨릭이 성공회가 해놓은 걸 갖다 가톨릭 같이 사용해요. 감리교도 사용하고요. 다 사용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성경을 갖다가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냥 그 서로 연결돼 있지 않는 독립된 단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야기를 쭉 해요. 이걸 갖다가 이야기의 내러티브라 내러티브. 성경을 예배를 드리면 성경 이야기를 하게. 저는 지금 뭐냐면 지난 한 그 11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지금 이걸 갖다 4개의 본문을 갖다 같이 연결해서 계속 이렇게 주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성경의 신구약 시편들 서신들을 다 해석하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요, 성도들이 예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쭉쭉쭉 젖어가요. 그러면 예배 자체가 뭐냐면 예배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 꼭지마다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쭉 매주일마다 반복되면 내 스스로 거기에 뭐냐면 내가 하나의 거룩한 습관이죠. 그러면서 내가 형성됩니다. 내가 형성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지는 예배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도가니 속에 아니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 그릇을 빚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맡기면 목회자의 설교에서 뭐냐면 아니면 누군가의 찬양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뭐 감동적인 거기에서 이렇게 내가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똑같이 같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형성시켜 줍니다. 그러면 제가요 머리가 알기 전에 몸이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는 다른 예전과 맞붙을 수 있는 하나의 전투력이 생겨요. 영적 전투력이. 여러분들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나라도 예전에 있죠.
뭐 국기 어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광장에서. 그다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장 지금 그 깊이 빠져 있는 예전이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마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대형 마트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분 있는 것 같아도 다 자기 나라 그 예전 속에 잡아넣어버려요. 그 코스코 가는 사람 그게 코스코 가요. 이마트 가는 이마트 가고요. 예. 그게요. 알게 모르게 내게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소비주의 문화에다가. 그걸 갖다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 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의식, 내가 우리 의식 속에서 생활하는 거하고요. 무의식 속에서 하는 거하고 무의식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지배적이에요. 그러면 의식을 바꾸는 것에는 무의식을 바꿔야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계속 말씀에 젖어가면서 이걸 갖다 반복하면서 내 습관이 바뀌게 되면 나는 거룩한 영성을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거는 내러티브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한 구절 잡고요, 막 묵상하고 저도 여러분 그 뭡니까 내비게이터에서 69절, 129절 그 다 외웠는데요. 지금도 이걸 하면 뭐 이제 많이 기억나요. 그러나 좋아요. 머리에 쳐는 좋아요. 근데 제가 내비게이터 하는 사람한테 이래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참 연결시켜야 했는데 말 죽고도 안 듣더라고요. 예수님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 국제제자 훈련에는 제발 좀 뭐 기납법적 그거 좀 사용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써요. 내가 말빨이 없어서 안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구절 중요해. 성경을 갖다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흐름을 쭉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내가 그걸 갖다가 쭉 이야기를 엮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요. 저는 지금 뭐냐면 이 낙동강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강이잖아요. 낙동강이나 한강이나 발원지는 같은 산에 어디 출발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에서 그걸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훈 목사님 다음에 이제 이 그 코로나 끝나고 나면 예수원에 단체적으로 한번 방문하세요. 예수원 가면요. 예수원 가는 길에 있어요. 그게요. 거기 삼수령이라고 하늘에서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요. 남쪽으로 기울면 낙동강으로 흘러가고요. 북쪽으로 가면 한강으로 흘러가요. 한강 기원지, 낙동강 기원지가 그 태백산 거기 다 있어요. 태백산 맥. 그러니까 자, 아무튼 여러분 거기서 거른지에서 물이 쭉 나가지고 굽이 쳐가지고 계속해서 한강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당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 그냥 물으면요, 그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보다 먼저 내가 대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라는 것은 내러티브. 내러티브는 계속 연속되는 여러분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죠. 내가 사탄이 지금 뭐냐면 이게 각본을 쓰고 있는 그 내러티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여러분 이게 소비주의 문화의 그 내러티브에 참여. 나는 막시스트가 만드는 그런 각본에 따라 가지고 나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러티브에 참여. 내가 참여하게 되면 내가 맡아야 될 배역이 무엇인지 거기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성경 이야기에 그냥 관객이 아니라 나는 참여하는 벽을 맡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주연을 맡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 조연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뭡니까? 뭐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이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에 푹 젖어들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이 내 습관이 거기에 젖어들도록 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까지 했는 거하고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늘 보좌에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두 번째, 우리 교회 단독성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옆에 있는 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함께 나는 예배드린다. 같은 예전을 사용하면서 같은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함께 참여한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성경의 이야기에 난 참여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배역들, 내가 맡을 것을 갖다가 나는 찾아간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므로 해서 나는 내 머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반응하고 내 몸이 바뀌는 반응이 바뀌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응답할 텐데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대라는 이 모더니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더니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 이 탈근대가 될 수도 있고 후기 근대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자 중세를 거치면서 인간들은 신에 대한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냐면 종교교육이 사실은 그 빗장을 열어준 교육이 되는데요. 거치면서 인간 스스로가 뭐냐면 이성을 개발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 존엄성을 깨닫고 이 세계를 갖다가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근대라는 합리주의라든지 계몽주의라는 이견이 생기면서 인간은 이성, 합리성의 바탕에서 이성의 거기서 합리성으로 사람을 갖다가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깨어난 계몽을 해서 그 다음에 진보한 세상, 이 세상을 진적시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근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여러분 속성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근대화된 이 사고방식에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중이 뭐냐면 성육신되지 못하고 탈육적이 되어버려요.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죠. 이거는요, 달리 말하면 더럽고 불합리하고 못마땅해도 그 제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와 정반대의 탈육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뭐냐면 싫으면 떠나버려요. 하기 싫으면 안 해요. 들어오면 피해버려요. 왜? 나는 그걸 불합리하다는 거죠. 못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헤롯이 여러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세계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 제도 속에서 유대인의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그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이 계속 꼬닥꼬닥 하는데도 여러분 그거 참고 그 세계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30년간을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살았던 30년이 길다고 짧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예수님과 같은 동시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나이 30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영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패스트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기근 이런 거 거치면서 30세 되면 거의 자기 동시대 같이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 거의 여러분 60%는 다 죽어버려요. 그 시대로 말하는 30은 작년에 작년. 그 생활을 다 버텨. 그런 제도 속에 못마땅하고 불합리한 제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는 이걸 하면서요. 내가 이 땅에 뭔가 잘못된 게 뭐냐면 싫으면 떠나버리고 불합리하고 그 말 더럽고 이러면 나를 피해버리고
그러면 나는 고고한 척은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뭘 깨달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고 남을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육신적인 삶. 냄새나고요. 그 다음에 코로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맛볼 수 있고 눈으로 오감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앙삶.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 성령을 그렇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삶. 이게 그러니까 알미 중요한 거니까 우리 느낌이 더 중요해요. 느낌 아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예.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희 교회는 지금 비대면을 못하지만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주일마다 성찬하기로 했어요. 성찬하게 되면 매주에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그냥 빵 이렇게 우리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빵을 갖다 먹으면요 맨심하게 먹다가 요즘은 빵 맛이 바뀌었네요. 그래갖고 요즘은 웃겨요 보면 하여튼 예. 빵 맛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뭡니까? 지금 입이 군침이 돈다는 말이잖아요.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 군침이 돌아야 돼요. 어? 그 다음에 여러분 초를 갖다가 켜놓으면 초에 이제 좀 냄새나는 향이 있는 초 하게 되면 코로 맞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른 뭐 화려한 데코레이션은 아니지만 꽃이나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찬양하죠. 찬양할 때 그냥 앉아 찬양하지 않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요. 그죠? 때로는 일어서요. 때로는 엎드려요. 온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반응한 것이죠. 여러분 로봇 같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만 들으려고 집어넣으려고만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찬양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몸이 반응해요. 반응해요. 이런 감각들을 계속 활용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요 내가 밖에 나가서도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맞설 수 있어요. 특히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갖다가 완전히 여러분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그런 세력이 소비주의 문화입니다. 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쿠팡이나 아니면 이런 거 뭐 하시죠? 네. 가능한 저도 이게 대해서 별로 생각 없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좀 자주 이제 책을 읽고 본 사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그분이 자기 동료가 아마존이라는 아마존을 갖다 거기서 구매하니까 왜 거기서 했냐고. 바로 그게 로컬 이코노미, 지역 경제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당장 끊으라고. 제가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마존을 갖다 계속 하고 아니면 우리 쿠팡을 하게 되니까 지역 서점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불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요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나름대로 감각들 이것들이 쭉 형성되면 지성도 그때 이제 같이 형성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만들어 갈 수 있는 개인 아니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식이 예전적 예배입니다. 예배 제임스 스미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요. 예배만 잘 드리면 제대로 드리면 제자 훈련 따로. 왜? 예배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전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대요.
내 삶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애전적 교회, 애전적 예배로의 초대입니다.